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8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네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재정 사용에 있어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뿌리가 이 나무 전체를 지탱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줄기가 중요하다.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줄기는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분할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투자하라. 하늘나라에서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다음에 수입의 12조는 저축을 하여서 미래의 어려움을 미리 대비해라. 낭패를 당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나머지 80%의 수입의 80%를 예산 계획을 잘 짜서 돈을 사용하라. 예산을 짜지 않으면 항상 돈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돈 만날 수도 모자라. 매달 모자라.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수입의 80%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잘 짜고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자꾸 쓰고 있나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줄기에서 아주 든든한 가지가 나오고 이 가지에서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우리의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원리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실제적인 원리는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의 소비를 억제하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돈을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자꾸 쓰고 싶은 법이에요. 또 쓰면 쓸수록 자꾸 더 쓰고 싶은 것이 돈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늘 재정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더 소비를 억제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돈을 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남편도 막아야 되고 아내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사용하세요. 크레딧 카드라는 것은 돈의 액수가 눈에 보이지 않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념을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가 나오는 이후로부터 빚쟁이가 많아졌어요. 크레딧 카드를 하나 쓰고 돈이 모자라면 다른 크레딧 카드를 또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서 크레딧을 빌려서 이 크레딧 카드를 갚고, 그런데 이 빌린 돈을 못 갚으니까 또 다른 크레딧 카드를 열고, 그래서 한 사람이 보통 5만 불에서 10만 불, 5천만 원, 1억을 빚을 지고서 개인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신용카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자꾸 쓰라고 합니다. 이거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남쪽 지역인 바이블 벨트 지역을 가면 그곳은 주로 이제 어딘가요? 뉴올리안즈라든가 혹은 또 이런 어디나 아틀란타 뭐 이런 남쪽 지역에 가면요, 이 지역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를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금만 씁니다.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가정에 충실하고, 그래서 이혼율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크레딧 카드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러 갈 때 반드시 사야 할 목록을 적어가지고 그것만 사도록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유 한 병 사러 갔다가 세일한다는 광고 때문에 치즈까지 산 일 저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이 생일날 집에서 10불짜리 재료를 사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기본 낸다고 레스토랑에 가서 100불을 써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늘어나면요, 남편은 기분 내서 좋은지 몰라도 아내는요 벌써 안에서 막 그냥 두려움과 근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겹치면
여러분의 가정은 재정 파산 나는 거예요. 분명히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달에만 그친 게 아니라 습관화되어져 있다면 이건 무서운 질병입니다. 습관화되어 있다면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돈을 못 쓰게, 돈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그래도 쓰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 돈을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양말을 사러 갔는데 세일 50% 한다는 마음 때문에 이거 싸니까 미리 사놓자. 그래가지고 옷도 사고 보니까 구두는 70% 세일하네. 또 하나 더 샀어. 습관입니다. 당연히 파산하죠. 여러분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부모의 돈을 받아 쓰는 습관이 남아있지 않나요? 내 돈인 것 같으면 아낄 겁니다. 내가 어렵게 힘들어서 벌어가지고 쥐꼬리만한 월급 탔다면 아끼기 시작할 텐데 부모님에게 타드는 습관이 남아가지고 쥐꼬리 같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안 되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빠 돈이 모자란데 좀 보내주세요. 엄마 돈이 없어요. 또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커피 5달러, 내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는데 이 커피를 하루에 5달러를 마신다면 매주 5번을 마시면 1년에 1,500달러 쓴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커피뿐이겠습니까? 점심 식사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샌드위치 해가면 어때요? 여러분 이 보온병에다가 커피집에서 만들어가면 더 맛있지 않나요? 그것을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남들은 신형 아이폰을 사는데 나는 중국제를 산다는 거, 샤오미를 산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가요? 그죠?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전화기 아주 비싼데요. 그 안에 수많은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형을 사야 됩니다. 이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싼 중고폰을 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른 삶이고 그것이 바른 모델입니다. 남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습관 때문이고 돈을 쓰던 습관, 두 번째 남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쪽팔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세 번째 욕심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지고 싶고 남들이 하는 건 나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건 남에게 보이기 원하는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완전히 파산하고 싶으세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혹은 돈 쓰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매일 아내와 남편이 함께 다투는 그런 부부 생활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서로 동의하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 적으세요. 예산 계획을 짜세요. 소비를 억제시키세요.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막 칩니다. 그 가지를 잘 친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아주 맛있고 풍성하고 크고 아름답게 맺혀집니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노트를 꺼내서 일을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결심해야 됩니다. 매달 필요한 것만을 구입하기로 결심을 하세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적어보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 가정을 가난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이 가지, 첫 번째 가지는 소비를 억제하라. 소비를 억제하라. 가지를 쳐라. 두 번째 부분은 투자를 조심하세요. 가난할수록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투자입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빨리 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투자 자체가 여러분의 수입원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도 투자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 많이 한 사람들 처음에는 주식을 통해서 많이 버는데 더 많이 벌려고 빚까지 끌어들여서 투자 크게 했다가 완전히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값이 떨어져가지고 멸망한 사람들, 파멸한 사람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쉽게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아주 적은 투자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것저것 같이 하면은 한번 동업하자. 그래 투자 한번 해봐. 그러면 그 단에서 적어도 한 5배는 돈을 벌 수 있대. 5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 빚까지 끌어들여서 투자했네. 망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 정당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동업을 조심해라. 투자하자는 동업을 조심해라.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동업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정확하게만 해야 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 써야 됩니다. 보정을 받아야 됩니다. 돈은 친구 사이도 갈라 놓을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에 대한 해당한 부분. 첫 번째는 돈을 쓰는 것을 조심해라. 그죠?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소비를 억제하라. 가지를 쳐라. 과감하게 쳐서 사지 마라. 무조건 되도록이면 사지 마라. 두 번째는 투자를 조심해라. 일확천금. 조그만 투자로 큰 돈을 벌겠다는, 한꺼번에 부자가 되겠다는 이 욕심을 버려라. 세 번째로 크레딧을 피해라. 돈을 빌리는 것을 피해라. 은행이나 개인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 참 좋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율 참 높습니다. 5%, 6% 적은 것 같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할 수 있는 돈을 빌리지 않고 저축을 통해서 있는 돈을 있는 만큼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혹은 어떻게 달러를 사놓아서 그 차율을 이용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은행이나 개인을 통해서 돈을 빌리지 말고 저축을 통해서 가진 돈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집을 구입한다거나 차를 구입하거나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좋은 기회가 올 때만. 집을 구입할 형편도 되지 않는데 크레딧을 무조건 얻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놓고 그 매달 원금을 함께 갚을 정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크레딧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금을 갚을 수 있을 때,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이자와 함께 갚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꼭 그 크레딧을 얻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돈을,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또 험악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크레딧을 얻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꼭 필요한 일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리라. 크레딧을 얻으면 이미 여러분은 빚쟁입니다. 빚은 여러분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만들어내고 온갖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크레딧을 얻어서 빚을 졌다면 여러분은 이제 갚을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어떤 은행이든지 크레딧 이자는 매우 높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크레딧의 이자를 갚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과 이자를 함께 정상적인 월급으로 갚을 수 있을 만큼의 크레딧을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은행에 크레딧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레딧을 얻을 때도 이자율을 잘 살펴보고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과 신용조합을 찾아보고 가장 낮은 이자율을 살펴보고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이 가능한지를 미리 계산해보고 크레딧을 얻기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부모가 도와주겠지, 친구가 도와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크레딧을 갈 수 없을 때가 온다면 채권자에게 솔직히 말을 하고 채권자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재촉하기 전에 먼저 솔직하게 자금의 사정을 말하고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가 꼭 이만큼씩은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빚지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되도록이면 크레딧은 피하십시오. 차라리 가난하게 없는 대로 부족한 대로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살더라도 빚은 얻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니 건면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까? 부지런한 사람치고 가난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분명히 게으른 사람은 굶주립니다. 잠언서 2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지금 올무에 잡혀있는 짐승도 끄집어내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로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삶의 습관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하루의 삶의 타임 스케줄을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아내 될 사람을, 여자를 체크하고 남편 될 남자를 체크해서 이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꼭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결혼하면 적어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적어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입니다. 꼭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저거 가지고 얼마나 벌 수 있다고, 월급도 얼마밖에 되지 않는데 저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잘 들으세요. 아주 작은 일, 조그만 일에도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법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게으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게으르다가 결국은 남의 종의 신세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해가지고 부유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자세로 무섭게 일해야 됩니다. 잠자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40 되기 전에는 잠도 자지 마라. 이것저것 다 해보아라. 힘을 다해서 살아보아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내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손이 부지런한 남자를 꼭 찾으세요. 내가 사귀는 남자가 손이 부지런한 남자니까 게을러서 앉아가지고 가자 잠만 푹푹 자고 이런 사람인지 꼭 파악해내세요. 만나면 자기가 돈을 내지도 못하고 돈이 없는데도 자꾸 만나자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어정부정하면서 신발끈이나 메고 돈도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배가 망신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적은 돈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돈을 계산을 잘 세워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 처음 가서 1명을 데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명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몇천 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니라. 자기가 일해서 자기의 양식을 먹지 부모에게 빌려서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처갓집에 가서 돈 좀 얻어와 혹은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것으로 내가 번 것만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먹을 수 있는, 내가 일하여 먹는 이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무의 가지에 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비를 억제하라. 두 번째, 투자를 조심해라. 세 번째로 건면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크레디트를 얻지 마라. 돈을 빌리지 말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여러분이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에 부가 쌓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